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이 신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한편에서는 죄인이요 한편에서는 의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 가운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편에서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마음이 상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덩어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무나 이 죄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이 죄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데요. 우리는 죄인인데 또 한편으로는 의인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9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또한 사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그런 백성인데 우리는 한편의 죄인이요 한편은 의인인 이 정체성에서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은혜가 임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헌신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죄인이면서도 의인이지만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된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이나 또는 우리가 바라보는 본향은 바로 의의 나라라는 겁니다.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이제 의로움이 완벽하게 또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은 그쪽이라는 겁니다. 의의 나라. 우리 죄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거짓을로 다른 사람을 속일까?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하면 챙길까? 나만 챙기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어떤지 나 하나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에 충실한 모습이 바로 이 인간 세상이란 말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 선교지에 또 생전 모르는 그런 아이들에게 또는 선교사들에게 후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에 이제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조금 돈을 덜 주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끼는 마음, 100원, 200원, 1000원을 아끼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곳은 현재에는 어떻게 보면 구차하게 살기도 하고 어떻게는 부끄럽게 살기도 하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아끼셔가지고
헌금하시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쓰시는 거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 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죄인이면서 의인인 이 정체성이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 앞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뭐 다윗이나 모세나 뭐 아브라함 유명한 인물을 이제 뭐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해서 이분을 닮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뭐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저기를 쳐다봐라 하면서 손가락을 이제 내밀잖아요. 저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멋진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다 이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우상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사람은 정말 애국자요. 또 이 사람은 순교자요.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 또한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을 예수를 위해서 섬긴 사람이지만은 그가 스데반이 죽을 때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이제 악담을 하고 증인도 쓰고 또 그가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또 죽이려고 열심을 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없다. 단지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존재,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어떤 마음이 마치 모래밭 같고 또 황무지 같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2000년 전의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한 적이 있다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그때의 시간,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던 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지금의 마치 황무지와 같은 그 길을 걷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그럼 우리 정체성 가운데는 죄인이며 의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의 밑바닥에 감출 수 있는 반석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입니다. 그 위에다가 신령한 집을 지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겁니다. 나의 죄성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강점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그곳에 집을 짓는 겁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또한 더 나아가서
9절 말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고 그에 소된 백성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신 그 분의 그 사명이 뭔가,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근본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 자체는,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정말 뭐 어떤 배울 만한 것이 있죠. 그러나 앞으로 미래를 바라봐야만,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 과거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었지만은 그런 육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영적인 세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사명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 이제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네, 9절 말씀. 그의 기이함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나갈 때 이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도 주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게 귓등으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요즘 저에게는 이렇게 찬송을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말이죠. 이 찬송을 이렇게 MP3를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찬송 한 곡이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잘 몰랐던 거죠, 제가.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한 곡 듣고 한 곡 듣고 돌아가는 게 그렇게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 기능이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한 곡을 틀면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찬송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은 곡조 있는 노래라고 하잖아요. 근데 찬송이란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군요. 아니, 하나님 계시는 거 몰랐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내 입술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난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셨군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최근 한 1년 전부터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했던 설교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면은 이게 질병이다. 거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파했었어요. 저 역시도 예배 시간에 이제 요즘 예배 설교하는 때 좀 자주 울어요. 그게 뭐 나이가 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성령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느끼고, 그럼으로써 내 생각도 긍정적이 되고 또 내 감정도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냉랭함, 또 이제 사모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신자들의 가장 이 질병이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당연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런 제가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신앙생활도 습관인데 이것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뭐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이게 좋은 습관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좋은 습관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습관을 해도 여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사라진 그 성경 읽기, 기쁨이 사라진 찬송,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죠. 눈으로는 뭐 성경을 읽거나 입으로는 찬송을 하지만은 이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네, 제게 요즘 기쁨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한 구절 갖고 반복 더 하다 보니까 더 깊은 맛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분량으로 읽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분량으로 읽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가 있죠. 남들이 뭐라 그래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희 가족들이 이제 매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그 기도하고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 저희 사모가 아빠가 요즘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좀 자주 우는데 자녀들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 아빠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뭐 그렇게 말하지만은 또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우는 것은 그래서 뭐 불편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또 좋게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뭔가 가르친다, 옳은 것이다. 이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적인 거잖아요. 이게 영혼, 육, 지정의, 그죠? 혼에 해당되는 생각, 감정, 또 행위로 하는 이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할 의지가 생기지 않는 거야. 행위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주님을 생각하고 또 마음의 감정으로 찬송할 때 기쁘고 성경 볼 때 따뜻하게 느껴지고 네? 그런 것들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셨다. 그게 간증.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내가 말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그게 간증이고 전도죠.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네, 묵상한다는 거, 말씀에 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네, 묵상은 말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뭐 말을 하든 안 하든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네, 말씀이 더 가까이 체험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